할렐루야. 1월 25일 순복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이 하발렐룰루 알레벨렘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리쿠르벨렐리엘렐루 알레벨렘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사랑하는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나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골고다에서 아버지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을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 주시사 정결한 신부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밭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옥토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부족한 종을 주님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벨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 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주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공산 국가의 아버지 하나님 위험 속에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님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임대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의 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이 시간 저마다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려드리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는 놀라운 부흥의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마지막 때의 영생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저 세상의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도록 여호와여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굳건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의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밤모라 불리는 섬에 갇혀 유배의 형벌을 오직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대의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을 투옥하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또한 유배를 보내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AD 81년경 로마 제국의 티투스 황제가 죽자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로서 도미티아누스는 깊은 열등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베스타시아누스가 평민 출신으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전통 귀족들은 그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또한 도미티아누스는 혈통의 그 왜소함을 보충해줄 공적이 없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약점을 보충하려고 대중과 군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건축 사업을 벌이고 시민들을 위해 축제를 빈번하게 열었으며 군인들의 급료를 인상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세 징수를 강화했는데 특히 유대인의 세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징수했습니다. 유대인의 세는 유대인의 성전세에서 유래합니다. 성전의 세는 유대인의 남성이 20세에서 50세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유지를 위하여 납부하던 세금이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반란을 진압한 후에 성전세를 유대인의 세로 바꾸어 존속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황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유대인에게 인두세를 납부하게 했는데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세와 같은 액수인 2 드라크마를 매년 카피톨리움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세 납부 대상을 유대인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때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유대교의 간섭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의 호의를 갖고 있던 이방인이나 유대교에서 배교한 자들은 과세의 대상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디오카시우스가 계속해서 조상들의 관습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조세가 부과된다고 진술한 것이 해석의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유대인의 이 세납부 대상이 모든 유대인이라면 여자도 그 유대인의 세납부의 대상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세납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세납부를 보여주는 파피루스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유대인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매년 2 드라크마를 거의 평생 동안 납부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다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미티아누스는 혈통이나 업적으로 내세울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콤플렉스를 보완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가문인 플라비우스 가문의 신들을 숭배하는 사제단을 설치하였고 그의 아버지와 가문의 정령을 모시는 2개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또 도미티아누스는 전통의 무게를 무시할 수가 없기에 자신을 직접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정령에게 희생물을 바칠 것과 맹세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카피톨리움의 국가 신들 옆에 그의 금, 은 조각상을 세우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신하들이나 시민들이 그를 주인, 도미니우스, 심지어 우리의 주인, 그리고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굳고 말리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래 로마의 프린캡스들이 여러 상황에서 주인이라고 불렸지만 사양하거나 금지했던 전례들을 그는 무시하고 도미티아누스의 이런 행동들은 그의 권력이 절대적인 것임을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그 정치적인 의도였음을 애써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숭배 강화는 몇몇 다신교들에 저항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견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이전에 칼리굴라 그 황제가 유대인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지난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는 않았는데 도미티아누스가 유대교가 합법 종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유대인 세를 납부한다면 유대인을 박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가 유대인의 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하며 유대인이 누리던 특권에 준하여 황제의 숭배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에토니우스의 보고서에는 상당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신고하지 않고
유대인의 그 간섭을 따랐고 그들은 박해의 대상으로 등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나빴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합법 종교가 아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면제받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황제 숭배가 강화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체절명의 박해의 시대를 맞이했던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과 마지막 시대의 박해의 시대를 다시 만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큰 위로와 영생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큰 은혜의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는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심판의 주께서 요한에게 계시한 소아시아의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모략과 같은 향수를 뜻하기도 하며 또 고난의 의미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향의 수출지로 유명했으며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이 순교를 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에게 마지막으로 정복을 당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심판의 주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의 메시지를 두 가지의 메시지로 기록을 남깁니다. 첫째로 심판의 주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다는 칭호로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칭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나사렛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을 함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세상의 마지막 날의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심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둘째로 심판의 주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난 어린 양이 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형의 집행을 당하신 속죄의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린 양의 무고한 죽으심과 같이 몇몇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한 누명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당신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옷을 갈아입으신 일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부활의 옷을 갈아입혀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심판의 주님이 요한의 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의 실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현재 상황이 환난과 궁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궁핍함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로부터 억압과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교리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교회의 그 비영리 법인의 허가를 강제로 취소하고 또 법인 설립의 공동재산을 국고로 몰수하는 불의한 악법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고통의 압력을 더욱 강화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강요를 사회적 분위기로 몰아갔던 도미티아누스는 우상의 숭배를 거부할 뿐 아니라 그것을 배격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높은 세율의 적용과 황제 숭배 제사에 참배할 것을 강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실제하는 그 생활을 비록 가난하고 궁색할지 몰라도 주님의 시선에 바라본 그들의 중심은 부요했음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진실로 참되고 영적으로 성숙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회방과 비난의 그 불화살을 쏘아 올렸던 저 사탄의 종들이 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무리입니다. 회방은 무엇입니까? 비방과 중상과 모독이라는 혀의 무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소개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 서머나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방과 중상과 모독의 그 저주를 퍼붓는 의도적인 혐오의 발언을 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는 그와 같은 죄는 신성 모독의 제목에 해당하는 범죄였음을 예수님이 직접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은 자칭 유대인이라 주장했던 또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의 표현으로 끊임없이 회방했던 바로 그들이, 바로 그 자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음에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짜, 곧 저 사탄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척을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칭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사탄의 회라고 정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명하게 받은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는 실상은 사탄의 영을 따르는 무리가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이 지금 칭찬하신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민족이라 자청하는 그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을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진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신앙의 주소가 핍박받는 부요한 이 서머나의 교회의 성도들인가, 아니면 저 자칭 유대인으로서 사탄의 말에 복종하는 죄의 노예들인가, 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각자의 스스로에게 하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이로다. 너희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심판의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 부요한 칭찬을 아끼지 않은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 예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와 격려의 당부를 남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 일을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놀라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를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가올 미래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움에 떨지 말 일을 당부하시며
먼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워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부요한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장차 임하게 될 교회의 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부요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장차 마귀가 직접 시험하게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왜 칭찬을 받았던 서문학교의 성도들까지 직접 마귀의 불시험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냥 불시험이 없이도 평안히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창조주의 뜻이 그렇게 불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쓴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쓴잔을 마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8절 말씀에는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저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예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겠으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심판의 주님은 장차 그리스도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겪게 될 그 일들을 상세히 마태복음 24장의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왜곡되게 설파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어 지옥으로 끌려가게 될 그 일과 거짓의 열매가 꽃을 만개하게 될 때
불법이 일상화된 바로 그 혼란한 미래 사회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진실을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불법이 자행되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급속히 식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남은 그 쓴 잔을 마시고 걸어간 그 신부에게는 반드시 신랑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잠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마귀의 불시험을 통과하는 신부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신랑이 곧 우리에게 당도하실 것입니다. 충성된 신부를 구원하신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그 풀무불 안에서 바깥으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끝으로 심판의 주님께서는 마귀의 불시험을 통과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비롯하여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로 마귀의 불시험을 겪고 있는 귀 있는 신부들에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따르며 순종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마지막 때에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따르며 순종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이기는 신부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절과 17절과 또 14장 12절과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신 서문학교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신부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마귀의 불시험이 깨어있는 신부의 삶을 삼키고자 투옥과 경제적 찬탈을 통해서 여러 박해의 시험을 겪게 될지라도 끝까지 영생의 믿음을 저 세상의 임금에게 굴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참된 진리를 사수하며 선포하자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는 이 시대에 남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님은 분명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신부들에게는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가 임하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문학교의 신부들에게 임했던 마귀의 불시험 때문에 신부들에게 허락된 영생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리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 요한의 눈과 귀를 통해서 기록하신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의 시작과 세상의 끝날의 말씀으로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내리실 심판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처한 환난과 궁핍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 신부를 마귀에게 불시험에 빠지도록 협력한 이들이 저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가정에서 이탈한 마귀의 자식들이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초대교회와 마지막 이 시대에도 자칭 유대인과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포장하여 교회 내부 분열과 교회 내의 파당으로 영혼 사냥을 가열차게 이룰 바로 그 사탄의 무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부요한 그리스도인의 신부라고 칭찬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서문학교의 신부들조차 이 피할 수 없는 마귀의 불시험이 찾아오게 되었듯 그리스도 예수의 계명을 따르는 이 시대에 껴 있는 신부들에게도 마귀의 불시험은 언제든 찾아오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불시험이 우리에게 선뜻 찾아오게 되더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그 사형틀에 달려 죽으신 이가 사망의 그 권세를 깨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 되시며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고 잠든 모든 믿음의 그 형제들을 다시 일제히 살린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며 잠시 겪게 될 이 사망의 고통을 잠시 지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주님께 칭찬을 받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마귀의 불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험을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견디며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음과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예외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의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같이 환난과 궁핍함의 시험을 혹여 밟게 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예계시었네. 기 노래 분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기억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예계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의 죽음에 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예계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깊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예계시었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죄의 뿌리를 박멸하는 회복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세계 온 열방의 남은 산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